2021년 2월 2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기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믿음 더욱 주소.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 또한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이적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듯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곳에 있기 원한다는 거죠.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은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았는데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셔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고 타락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했던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그냥 꾸짖고 그대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실망한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세대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여쭙습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한 훈계인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나왔던 그 말씀과 너무나 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가지면 산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믿음이면, 올바른 믿음이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은 것 같은 겨자씨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또 부활의 소망, 이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이 절기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큰 슬픔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들이 받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됐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24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 성전세 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는 세리들이 걷었던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성전에 내는 성전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고 예전 개역개정에는 반세겔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는 그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이 본질이 아닌 것은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또 보여주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소망,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